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교회의 두 번째 창조 사건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통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이 교회의 탄생이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교회의 정체성의 재정립 혹은 교회의 원형이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저를 봐주세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방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이 순서대로 정말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사도행전 6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요 온 유대에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7장에는요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감사해요.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8장에서는요 교회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큰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장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복음의 확장이 나오는데, 바로 드디어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도요 복음으로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까지는 드디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르러서 복음이 로마 군인이던 순수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들의 경계를 확장하게 됐으며, 하나님이 환대하신 영혼을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우리 중심적인 관점의 어떤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실천해야 할 환대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줄거리 요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하지 않아도 갈까요? 네. 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제가 이거 스킵을 해도 될까요? 이게 꽤 길어가지고 혹시 스킵을 해도 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네 발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하늘 나는 짐승과 기어가는 짐승들이 이 그릇의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슉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무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탁 사라졌을 쯤에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결국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건의 시작이 결코 사람으로부터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요, 이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의 통로가요, 어떤 베드로의 고민도 아니고 교회의 고민도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전략도 아니라요, 철저히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을요, 그냥 찝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좌표를 찍으셨어요, 그에게. 그리고 고넬료를 향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요, 그게 선행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움직이기 전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교회 밖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많이 여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본문은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고넬료는 철저히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교회 밖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요, 인간이 세운 교회의 안과 밖의 경계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자리로 불려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불려져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교회의 입장과 혹은 교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예상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고넬료가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가 선행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환대가 먼저 선행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대할 대상을 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환대는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는 환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들을 막 추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환대가 아니라요, 우리가 고르는 환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환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찾아내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본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인데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준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갈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빌런인가 하는 좀 빌런스러운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부정하고 속되다고 여기는 이 음식 있잖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봐 이러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권면하셨거든요. 권하셨어요. 하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싫다고 하죠. 무려 3번이나 싫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을 권할 때 우리 몇 번 권하죠? 3번, 최대 3번을 구하죠. 마치 완전수같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야 이거 해봐. 에이 그래도 한번 이거 해봐 이러다가 아이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 했는데 또 이렇게 3번 권했는데 안 한다. 그럼 우리 더 이상 권하지 않죠. 이것처럼 좀 베드로에게요 하나님이 3번이나 권했는데 싫다고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베드로에게 늘 3번이 관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도 3번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시 회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3번이었는데 여튼 이 베드로에게 늘 따라다니는 숫자 3 숫자 3인 것 같아요. 네?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람인가요? 네. 늘 따라다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 요청을 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읽어본다면 이거 완전 빌런이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그가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가진 전통과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때문이었어요. 이 사회학에서요 경계의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사회적 세계를 범주화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이론인데요. 이 사회학적으로 경계는요 그냥 단순한 선 이렇게 선 그자 탁 이게 아니라요 누가 우리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요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 언어 혹은 가치관, 심지어 사소한 옷차림, 취향 이런 같은 것들이 경계가 되어서요 우리인지 우리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는요 대부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오래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관습이 있고 이것을 해야지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이 경계는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 혹은 질서를 유지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경계라는 게. 그래서 경계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경계로 인해서요 이 내 집단과 외 집단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경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우리다움이 더 강화되고 더 강해져서 낯선 사람들은 불편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의 경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음식의 규례의 근거는요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레위기 11장에서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따르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권한 이 음식, 4발 가진 짐승, 아까 돼지 너무 귀엽죠 사진,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음식 규례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제한하고,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음식 규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경계를 그래서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요, 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할례도 있었고요, 또 정결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목숨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비닐 있는 뭐 물고기 이런 것만 뭐 먹고 뭐 하여튼 막 그거를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들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키는 상징적인 장치이자 경계였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한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계를요, 하나님이 흔드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건 명백하게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경계를요 재설정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요, 이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분명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요 자신의 경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가진 경계를 친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가 붙들고 있던 경계, 이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 그 경계가 무너져야지만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고 이방인들께까지 이르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계에서는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은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이 뭐 복음을 뭐 들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는 건 좀 어찌어찌 이해해 볼 만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그들도 율법을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인정합니다. 토라를 인정해요. 그리고 사실 자신들과 피를 나눈, 사실 혼혈이지만 자신들의 핏줄이기도 해요. 혈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인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콕 집어서 지금 베드로 앞에 보내셨죠? 바로 로마의 군인. 지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한 사람이고, 심지어 식민 권력의 상징이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했던 존재의 사람을요 딱 지목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 놓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제일 불편할 지점을 찍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교회의 편견과 경계를 정면으로 지금 건드시고 있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대척쪽에 있는 그 사람을, 고넬료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요 그 경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경계를 흔들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무엇이고 그 경계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생 구분짓던 그 경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서 부질없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그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진짜로 환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대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대함과 전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우리의 일부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맞닥뜨린 것처럼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편해할 사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 하나 일부러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서요,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하나님이 막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정한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불편하게 만드실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로서 환대한다는 일은 그냥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고 뭐 그냥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경계가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세월 동안 또 우리 몸에 지금 이미 체득화된 어떤 우리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이미 습득되어지고 체화된 우리의 경계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불편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신앙적인 색깔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규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앞에 쓸데없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실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경계 밖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우리 유언네임 처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본 대로요, 이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미리 사실 기뜸해 주셨죠. 그리고 23절부터 그 뒤에 43절까지는요, 이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간단하게 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 의중을 좀 파악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고넬료가 지금 오는 이유가 뭔가 있겠다. 그리고 이 환상이 힌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유추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을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좀 한마디로요, 뭐 하고 있어요? 생색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생색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 얘기 안 해도요, 오늘 사건에 무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굳이 베드로가 이걸 언급하지 않아도 안다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넬료에게 이 마지막 문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인으로서 자신과 이방인으로서의 고넬료의 지금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가 아직 고넬료의 이 집에 오게 된 것을요, 그 자신의 어떤 경계를 넘는 일이 억지로 오긴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오긴 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100% 온전한 기쁨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조금은 티끌만큼은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생색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막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막 내가 이거 뭐 저거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가 여전히 마음에 완전하게 기쁘게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고넬료 집에 가서 야, 나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네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막 이렇게 지금 막 으스대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삐걱삐걱 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티내지 않아도 될 티를 팍팍 내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계를요 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왜냐면 자신이 사는 평생을 이 경계를 짚고 살았는데, 이 경계 속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구분되면서 살았는데, 이 경계를 온전히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또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유대인들이 가진 경계가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한순간의 경계를 버릴 수 없었음을 하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기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요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5절이니까요. 저부터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로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멘.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베드로,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요 뭐가 그냥 임해버렸습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와 함께 지금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성령의 임하심으로 지금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요 베드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전유물같이 그들이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는 건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도 그들에게 그들의 경계를 구분짓는 한 요소였단 말이에요. 이 성령 자체도.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처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요 지금 바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오순절날 겪은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아집 속에 어떤 경계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가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을 향해요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경계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이 그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교회의 경계,
교회의 한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정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아직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을, 그들을 받아들이셨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결정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가야 했습니다. 환대는 그래서 교회의 관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들을요, 교회는 온전히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어떤 변명도 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는 그저 따라서 환대하는, 하나님의 환대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원어는요, 함께 지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숙박했다, 그냥 며칠 잤다, 이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모든 삶을 공유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요, 이 머문다는 것은요,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일상교제를 나누고 정결의 규례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식탁교제가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같은 식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고, 같은 집에 있는 것도 부정한 거고, 같은 식기를 사용하는 것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2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교제하다는 말은 실제로 함께 어울리다, 그리고 왕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48절에 지금 그냥 며칠 머물렀다라고 짧게 언급되어 있는 뭔가 단순한 방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요, 그냥 실제 삶에서도 넘었다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요, 식탁 교제의 회복 혹은 유대와 이방인 사이의 경계의 붕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성경에서 함께 먹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방금 같이 식사했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먹으셨어요. 그게 결국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세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되게 큰 논쟁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같은 식기를 써도 안 되고, 같은 집에 머물러도 안 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은요, 대부분 식사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놀리죠. 야, 예수님 먹보냐? 막 예수님 뭐 맨날 먹기만 하냐? 막 이렇게 그들이 비난을 해요. 막 그만큼 예수님이요, 식사의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소외받은 자들, 죄인들과 늘 식사하기를 하는 예수님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식탁은요, 누가 우리인가를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누가 우리의 경계 안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냥 앓면서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며칠 머물렀다는 것은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진짜 그 경계를 허물어서요, 같이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을요,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식탁이 늘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환대한 자들을요, 환대하는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식탁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식탁에도 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환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대는요, 그냥 인간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대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미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대는요, 도덕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한 은혜, 이미 환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환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불편하게 만드실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로서 환대하는 일은 그냥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실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진정한 환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환대는 교회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한 자들을 우리 교회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환대가 이미 시작된 곳으로 불려나가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믿음 위에 서 있길 소망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가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보다, 계획보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보다 항상 언제나 앞서 계시고 앞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이 문장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따라가는 공동체이다. 아멘.